4월 1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높으신 구원 계획.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거절하는 내용도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모세에게 전하시고 또 모세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 계획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문단은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3절 말씀을 따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면 이 질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지나왔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애굽 생활이 400년 넘어서면서부터 그들 사이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애굽의 우상들 사이에 혼란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우상들 중에 누가 우리의 신이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지요. 그만큼 그들은 그들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었고 그것을 배우는 이가 없었기에 하나님에 대해 몹시도 무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렵게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하지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따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스스로 계신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보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지난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 결정된 사랑인 것을 우리는 이름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빚도 없으시고 책임도 없으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을 아브람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이미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여 이제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세를 보내셨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원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둘째 문단에서 우리는 특별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일이 무엇인고 하니 모세가 들었던 그 내용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 전달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라, 곧 전달하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구원의 계획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상황에 맞추어서 그때그때 임시응변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지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조상의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고 이 일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하는 내용이 16절 말씀이라고 한다면 17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올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이미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으로 불러들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이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과의 전쟁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1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로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왕에게 전달할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한다. 그러므로 사흘 길쯤 광야로 갈 것이다. 허락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전달하라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셋째 문단에서도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을 따르면 애굽 왕이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되는 일에는 고난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대신하여 바로와 싸우실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친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까지 실로 혼자서 다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21절과 22절 말씀은 주님께서 싸워 승리하심으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21절 말씀에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선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하면 애굽 여인들의 보물들, 특별히 몸을 치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폐물들을 다 취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폐물, 금폐물, 의복까지 다 취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까지 꾸밀 수 있도록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취하게 되고 가지게 되는 모든 것들은 전리품에 대한 설명과 같습니다. 결국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싸움의 승리로 말미암아 전리품을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원해 내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따라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도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스스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스스로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도 주님을 닮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믿음의 고난이 있을 때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더 강한 믿음 주소서,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을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시며 그 승리의 전리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승리의 기쁨이 있겠다 말씀하여 주시지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믿음 주소서, 이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